먼저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문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게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성령님 강림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선생님들을 늘 기억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찾아보지 못했던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늘 마음의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늘 주일학교 기간을 통해서 마주치면서 염려하고 또는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제 산으로 서서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 큰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주 위험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꼭 귀신이 엎어뜨리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왔는데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안 보이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 혹시 급해서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그냥 아주 막 애만 쓰고 있는 겁니다. 땀 뻘뻘 흘리고. 거기다가 옆에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비웃고, 그러니까 또 비웃으니까 화가 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냥 크게 그 소리를 내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하니 뒤죽박죽이 됐고, 그걸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속상해가지고 막 뒤틀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신 거죠. 뭐 산에서 겪은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산에서 모양이 변화되셨고 그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해지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신성으로 충만하신 주님께 보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일, 별세하실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고, 주님 그것을 결심을 하시자 하늘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큰 정말 다시 그 아들의 사역과 아들의 삶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변화선에서 얘기하고요. 그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는 규절이 딱 세 번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의 형태 혹은 동작으로 강림하셨고, 그때 시편 2편 그 로얄 삼스라고 합니다. 왕의 시. 그래서 옛날 왕들이 즉위식을 행할 때 다윗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계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서 왕이 즉위할 때 이 편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는 그 선언 계시가 찬송을 통해서 되풀이 되어지는 건데, 그 시편에 이는 내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게 예수의 황태자 즉위식 장면, 대관식 장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대행 통치를 육신을 가지고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또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시편 2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변경에서 주님이 헬라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천둥 치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이 3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걸 결심하실 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장면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켈빈은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심은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려 하며, 물에서 다시 나오시는 것은 부활을 행위로서 계시하신 것이다. 온 인류의 중보자로서 물에 들어감으로써 죄를 씻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죄 씻음 받은 새로운 존재로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주님이 항상 그러니까 세례 받으셨지만, 요단강에서 받으셨지만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 가르치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걸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켈빈 같은 경우는 요단강 사건을 뭐로 연결시켜? 예수의 세례 사건,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셔야 될 것에 관하여서 얘기하셨어요. 출애굽은 어린 양이 죽어야 출애굽이 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땅을 떠나는 하늘 백성이 되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신다. 요단강가에선 그 마지막 큰 소리가 들렸을 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심으로, 주님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서 죽을 걸 결심하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 되심에 대한 만족감과 인정과 다시 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가? 딱 하나의,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로 작성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번 큰 음성이 있었다.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이걸 겪고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신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예루살렘 죽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 자의식, 메시아로서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충만한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오셨겠습니까? 저는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이 표현을 안 해놔서 그렇지, 안색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빛이 충만해서 보통 때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내려오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이제 이 귀신 쫓는 상황에서 쩔쩔매고 있던 제자들, 논쟁하고 있던 제자가 맞부닥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이게 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스승의 주의라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스승 되심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누가복음 9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걸 생각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무력해요. 속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지 이 답답하셨어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무력한 제자들. 그리고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난 3년도 참았지만 앞으로도 더 참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한 제자들 앞에서 참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셨고, 제자들 향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도 부족하고 패역하다는 건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생각. 제자들은 주님을 쫓으면서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예수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예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예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예수관에는 죽는 메시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늘 승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옛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그 메사야. 이게 이제 정치적 메사야인데 여기에 대한 의식과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죽으신다,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하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아니 재미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시각을 교정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속함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을 줬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40일간 그 특강을 받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을 때 다 아멘 하고 그래요. 이제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도로서 사도적 삶을 살기로 다 결심을 했는데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시니까 답답해가지고 마지막 한 절반 떴을 거예요. 주님이만큼. 탁 올라가는 주님의 발을 붙들고 12명이 매달려가지고 11명이 외치는 마지막 외침이 있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제 제자들의 그 파토스가 나오죠. 숨겨져 있던 갈망, 인간적인 갈망.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자들. 아주 그냥 절절한 영혼이죠. 이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부활하고 40일이 지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질문을 던졌을 정도니까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 밑에쯤 돼서는 무슨 생각으로만 골똘했을까요? 아,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나타냈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 얘기를 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로를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고 다 죽이고 그냥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해방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생각이 강한데 이걸 성경은 예수님 뭐라 하면 패역하다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목이 꼿꼿한 거예요.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주님이 하면은 막 주님의 말이라도 못 감당을 해요. 못 견뎌 막 성질이 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그러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기쁘셔서 야, 이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알려준 거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한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 이제 실수를 하시는 거죠. 안 알려줄 걸 알려주세요. 내가 이제 네 신앙 고백의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마태복음 같은 데는 주님이 수태고지 시작한 거예요. 첫 수태고지를 베드로의 고백 후에 딱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원어 본문을 보면요 펄쩍 뛰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단어가 꾸짖는다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꾸짖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무슨 소리요? 아니 죽다니 메시아라면 뭘 죽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그 소리 지르는 모습, 그 패역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강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전제를 보니까 주님도 화가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죠. 아니 사람이 감정 불러일으킨 감정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감정을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이러고 그냥 야단을 쳐버립니다. 근데 거기 왜 사탄아라고 했을까? 주님은 이 사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죠?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오셔서 마지막 유혹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시오.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왕권을 주겠어. 정치 권력을 주겠어.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오. 정치적 메시아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다. 딱 물리쳤죠. 사탄의 유혹은 항상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지나서 사탄이 떠나면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잠시라는 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온다는 얘기예요. 또 와. 그 다음에 언제 왔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 그 갈릴리 사역 완전히 마지막 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죠. 왔을 때 이적을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하죠.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 정치적 메시아로 요청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게 광야에서 마지막 유혹했던 그 사탄의 목소리가 다시 회중 무리의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셔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무슨 정치적으로 너희 경제적으로 풍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생명의 떡으로 죄를 속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쟤네들은 저랬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랜만에 제대로 대답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 내가 갈릴리 3년 사역이 다 실패한 줄 알았더니 헛수건 아니었네. 얘가 알아듣네, 얘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눈을 빨갛게 뜨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향하여 꾸짖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님도 그냥 그 이놈 마음속에 사탄의 큰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 사탄의 소리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유혹했던 그 사탄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게 지나친 감정적 리액션은 아니었어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그 맥락이 그래요. 이게 사탄의 충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민감하게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한다. 니네 유대 민족 정치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당장 너희 필요해서.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인류를 죄로부터 근원적인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맥락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고 올라가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서 제자들 하는 꼴을 보니까 여전히 믿음도 없고 그다음에 패역하다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자기 확신,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 이게 너무 강해. 자아부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올라가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해 논의하고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논쟁만 해야 되지. 사두개파하고 앉아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논쟁하고 앉아있는 이걸 보면서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답답해서 부르짖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분이다. 이 계시면서 가르친다는 게 뭐냐?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본으로 가르쳤다. 우리 이제 가정들 다 보면요. 자식들한테 참 부모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말로 애들이 다 변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천하의 효자가 넘쳐 흐를 거예요. 온갖 성자는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나와요. 갈수록 어려워요, 지금. 세상의 죄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데, 죄의 세력은. 우리 믿음의 전승은 너무 미약해요.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맞부닥치고 있어요. 죄가 너무 커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말은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잔소리도 더 세졌어요. 또 애들한테 보여줘야 할 텔레비나 어떤 이 교재 같은 걸 통해서 영상 교재 같은 거 가르칠 때 좋은 교훈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도. 다 보여주고 가르쳐요. 그래도 안 변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안 변하니까. 부모가 안 변하니까. 자식은 부모의 본을 보고 배워요. 신앙도 아버지가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 받아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고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속을 긁어놨을 때 아버지가 정말 성질이 팍 올라서 꼭지가 딱 도실 때가 됐는데 기도하고 안 돌고 정상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그때 감동을 받지. 애들이 우리 아버지 믿음 있어 이렇게.
그때 아들이 감동받는 게, 우리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웬만한 아버지 같은 지금 막 뒤졌는데, 막 열리고 난리가 나는데, 난 반 죽는 건데, 마지막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는, 그걸 볼 때 감동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전에 이 자마 운동하던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충근 박사하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청소년 사역을 했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올려보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자마대에 갔다가 김충근 박사나 박수홍 장로, 박 장로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박수홍 장로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박수홍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차를 어느 날 타고 가는데 한 번은 탁 그러더래요. 그냥 뜬금없이 아버지 손을 이렇게 탁, 운전하는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버지는 정말 통합적인 사람이다. 인터그리티, 맨 오브 인터그리티, 이런 표현을 쓰더래요. 그게 아마 그 미국의 청소년들한테 그런 말 나올 때는 그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하나로 통합해 가면서 감동과 위로를 주고, 가정이나 속한 공동체를 탁 이렇게 통합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건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박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정말 최고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것보다 더 좋죠. 그랬더니, 더 좋대. 아들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들한테 그 소리 들었다고.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저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려면 성질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본을 보이자. 자기 절제하는 힘을 좀 갖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끝까지 남의 인격과 삶을 배려하고, 이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잔소리로는 사람이 안 변하는데 감동으로는 변합니다. 잔소리는 두 번 들으면 꽉 차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잔소리를 받을 공간은 없어요, 사람한테. 근데 감동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한 번 받았다고 그 다음엔 또 감동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어저께 감동받았는데 또 감동받고 싶고, 감동은 계속 받고 싶어요. 욕구는 조금 채워지면은 비어질 때까지 더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동은 안 그래요. 감동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본 외에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삶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었다. 너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아니하시고 이 말 한마디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시면서 그 아이의 비참한 처경을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깊은 감동 속에서, 어떻게 주님 저렇게 하셨지? 우리는 저런 자세가 여전히 부족했었구나. 주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깊은 감동을 일으키고 끝난 정말 훌륭한 스승이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감동을 주고 난 다음에 문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감동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주님의 참 탁월한 점이 보이는데, 감동을 주고 제자들 마음이 열려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탁 생겨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줘요. 우리는 상대방이 배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가르침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감동도 안 주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감동은커녕 성질만 받아요. 성질 꽉 차니까 더 듣기 싫죠. 부모가 하는 말은 성질이라서 더 듣기 싫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먼저 감동 준 다음에 감동받은 애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감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뭐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입을 열거든요. 그때 대답을 주자. 감동 주기 전에는 말하지 말자. 잔소리로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원래 좀 뭐 아내 봐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사람 때는 이제 끌려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뭐 잘 믿겠어요. 항상 그저 담배를 이제 세례 받고 나서도 못 끊어가지고 여기 담배가 갖고 다니니까 와이샷에 이 담배가로 항상 이렇게 있었지. 주일날마다 이렇게 친구들이 불러요. 일이 있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끊은 거 한 가지, 술은 정말 철저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동의가 안 됐어요. 이걸 왜 끊어야 돼? 요즘 같은 끊었죠. 건강에 나쁘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술을 먹으면 실수하고 절제 못하고 욕망을 막 드러내니까 끊는 게 참 좋은데 담배는 커피하고 똑같은 기호식품인데 이걸 왜 끊어야 되나? 전 그거 동의가 안 됐어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동안 폈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친구들을 그렇게 불러내요. 주일날 또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가끔 또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는 그거 안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잔소리하면 더 안 된다. 모든 남자가 그렇지만 모든 남자는 잔소리하면 더 나빠집니다. 아내들이 좀 그것도 알아야 돼. 딱 잔소리 마녀로 변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만 마녀 되지. 남편 안 변합니다. 잔소리 안 변해. 그러니까 잔소리에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어쩌다 일기장을 봤더니 일기장에 우리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남편이 안 보일 때마다 금식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 그게 감동이 됐어요. 지금까지 남아요. 이 자세가 참.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변변치 못한 주제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변변치 못한 주제에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식이 주일날 매일 나가는 거라면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나 이거 예배에 빠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그때 교회 반주자였는데 반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빠질 때마다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온 교인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 나가 온 교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상황이 이제 불행했죠. 안 보이면. 근데 내가 그걸 느끼고 내 주일날 꼭 나가자.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사람을 바꾸지 잔소리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이제 자식한테도 그렇고 또 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대할 때 말하기보다 먼저 감동을 주자. 감동 주려면 뭡니까? 여러분, 감동하고 이 만족하고 사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어령 박사가 이걸 잘 설명했어요. 만족은 욕구 채워주는 게 만족이에요. 근데 감동은 뭔지 아세요? 욕망이 있는데 자기도 그게 자기 욕망인지 모를 때가 있어.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미리 딱.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는다. 무의식의 욕망을 채워라. 저 애가 외로운 것 같아. 요즘 뭐가 좀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면 그 아이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하루는 딱 붙들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애야. 난 너무 훌륭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워. 너는 굉장히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담아서 딱 기도하고 가서 이런 말 하고 끌어안아줘 보세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받죠.
나 이런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잔소리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럴 정도로. 감동받으면 감동 준 사람은 따르게 돼 있고요. 그 사람 말은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 감동을 받아 놓으니까, 따로 집에 모였을 때 조용히,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았고 귀신 못 잡고 그랬는지 좀 알려주세요.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면 마음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저는 이 기도를 뭐라고 보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요. 성령님을 믿는다.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의 자리가 위치 이동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합니다. 거하면은 즉시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품, 사랑이 삼투압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져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오래 머무르면 시간의 문제지 꽉 채워집니다. 꽉 채워져요.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꽉 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꼭지 틀기만 하면 나와요. 수도꼭지 보세요. 꼭지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틀기만 하면 나와요. 트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거해서 틀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사랑도 나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산 위에 올라서 변화산에서 영광에 가득 차셨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은총으로 꽉 차서 빛이 빛나서 충만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보자마자 딱 기도하시니까 바로 나갔죠. 제자들은 모여서 왜 우리는 그렇게 난리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엎어보자 뒤집어보자 그러고서 별 난리를 쳤는데도 귀신은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주님 그렇게 나가십니까? 주님 딱 그러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믿음 안에 오래 거해서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트는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군가 대상이 있죠. 그쪽을 향해서 이 수도 파이프를 딱 대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틀면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머무름, in Christ, 성령 안에서 머무름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 속에서 아이들에게 손 얹어놓고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이런 유가 나가느니라. 온갖 사랑과 은총이 타나서 애들의 그 내면과 무의식 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오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안에서 그의 존재가 사도로서 변해가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가르쳤습니다. 기도란 뭔가? 믿음으로 꼭지를 트는 겁니다. 인격적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은 임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옆에 이제 난해주가 있어요. 난해주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옛날 성경에 난해주가 있었는데 난해주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금식이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유력 사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썼던 거 당시로 가까이 올라가고 마가가 쓴 원본을 베껴 쓰고 베껴 쓴 사본들 있잖아요. 이 사본들이 원본에 가까이 간 사본일수록 이 본문이 없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후대 본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서 후대 사본을 강조해서 원본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식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그런 거 봤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네. 그 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대 사본을 번역본으로 택하는 경향입니다. 그럼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초이 사본에 올라갈수록 진정성으로 갈수록 없는데 후대 첨가됐다. 그럼 이걸 후대 사본 첨가로 뭐로 봐요? 이걸 목회적 첨가라 그래요. 후대 교회가 기도만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상하게 잘 나가. 그래서 이 기도는 분명히 금식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목회적 사본을 번역할 때 껴넣고 싶은 거야. 그 충동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원본에 없는 놈을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후대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본에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후대 교회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중시하자. 경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기도와 금식, 이 금식이라는 전통이 생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금식할 필요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능력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믿는다는 건 굉장한 진정성인데 순교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드리는 거였어요,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영성의 첫 패러다임이 순교 패러다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순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여. 로마가 마다 공교해야 되고 해야 되고 왜 죽여요? 귀족들, 황제도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제 안 죽이죠. 그러니까 그때 순교라는 영성적 패러다임이 없어졌어요.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순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자 각오하고 으쌰 나가 죽을 각오를 하는 이런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순교의 시대가 아닌 때는 어떻게 주님을 쫓을까? 이렇게 할 때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 문자 그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후대로 넘으니까 안 죽여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금욕으로 닦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의 영성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자가 돼요.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교부들 사막, 아프리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모델이 나와요. 금욕모델이. 이게 이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욕모델로 가면 금식이 강조되는데 금식을 하니까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게 이제 후대 사본에 붙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금식의 특징은 몸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의 몸 세포가 다 부르짖는 거예요. 요나서 보니까 금식할 때 사람만 하지 않고 짐승도 굶겼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짐승이 배고프니까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죠. 개 3일만 밥 안 줘봐요. 얼마나 소리 지르나. 끊이지 않고 부르짖어요. 끙끙끙. 그러니까 여러분 못 견뎌 안 죽으는. 근데 니느웨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소, 말, 개 다 부르짖었다. 금식시켜가지고. 온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 금식은 첫째 몸기도다. 금식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고 죽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몸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기도죠. 두 번째, 생활 기도입니다. 금식은.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이 전제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굶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굶음을 통해서 욕망 절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성경은 때로는 사회적 차원까지도 높여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는 것까지도 진정한 금식이다. 시편 58편 4절부터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성질 충만한 사람, 이거 제대로 된 금식 아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재를 뒤집어 쓰고 뭐 돗자리 피고 앉아서 석고대지 하듯이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목소리 높이려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금식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뭐죠? 그거는 단식 투쟁. 그건 단식 농성이에요. 목소리 높이려고. 국회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광화문에서 하는 거. 근데 주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단식 농성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적 억제, 억압을 푸는 거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금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 뜻을 상달시키려고 하는 동기에 사는 것보다 뭐죠?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먹고 싶은 것, 편히 입고 싶은 것을 절제함으로써 뭐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현될 땐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그래서 이 구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교훈으로 첨가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인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써야 되는 게요. 우리가 본으로 보이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겠다. 이제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삶의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우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을 자꾸 써야 이제 능력이 나가는데, 기도는 능력이 나가게 하는 믿음의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틈틈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몸기도고 생활기도다. 이 두 가지를 입으로나 영어로만 하는 기도에 더 보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실천하면 총체적 기도가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몸으로 하는, 내 온몸의 세포가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절제를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기도가 통합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력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스승의 본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돼갈 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스승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 믿음의 스승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